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라 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거라사의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갈릴리 지방 그 호숫가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직접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쇠사슬로 고랑으로 메어도 소용이 없어요. 쇠사슬 고랑을 다 끊고 도망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어요. 제 또래 저랑 동갑인 친구였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막 귀신 들린 소리를 하면서 예배당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한 두세 분이 나가서 붙드는데 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 고등학생, 조그마한 고등학생 하나를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당 밖으로 확 뛰쳐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리 쇠사슬로 매려고 해도, 그것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맬 수 없었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6절에 보니까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지언정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요, 믿는 사람과 귀신의 차이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찰떡같이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랑 상관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다가 알아봤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어둠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보고 나가라 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는 군대니까, 자기는 크니까 자기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여기까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요, 그 가슴 가운데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성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난동 피우고 그리고 주변의 산업을 망가뜨리니까, 성가시니까 그 귀신 사람을 쇠사슬로 붙잡아 메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주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아주 아프고 비참하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붙어서 사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사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귀신은 돼지떼에 몰사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반응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부터 자유해졌다라는 안도와 안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당연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라 했을까예요.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손을 짚어가면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제 사람들이 보러 온 거예요.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쳤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와보니까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난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누가 증언합니까? 아팠던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 목소리로 증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자가 아닌가, 이 말씀 가운데 진단을 합니다. 마치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한 겁니다. 근데 그 마주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가라 하라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사로잡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가? 답은 돼지떼에 있습니다. 돼지떼. 여러분, 돼지떼 몇 마리가 죽었다고 하죠? 2,000마리. 2,000마리가요, 야생에서 자생적으로 있는 돼지떼가 아니에요. 2,000마리는 농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돼지 2,000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올걸요?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 폐사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와요. 재난 선포가 돼요. 근데 이때 당시 2,000마리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동네였길래 돼지 2,000마리를 농장에서 그렇게 떼로 키우는 정도인가? 원래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율법에도 부정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돼지 농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릴리로 건너오셨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죠. 이방 지역에 왔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이 돼지는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이 있다라는 건 옆에 이방 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돼지를 키워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럼 이 돼지는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여지고 또 남은 돼지는 시장에 팔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식량으로 보급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 한 방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 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자기 사업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에 가로막혀서 그러지 못할 바에야 예수님 보고 떠나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구원을 마주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원이 좋은 건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인데 왜 불편하다? 구원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들린 자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걸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전에 싫어하시던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가운데 죄된 속성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으면은 그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불편한 사람들은 익숙한 어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빛 없이 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익숙한 어둠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로 내버려 두고 긍휼을 입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어달라고 간구하죠. 모두들 떠나가라고 했지만은 치유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간구합니다. 19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스피커로 이제 사용을 받는데 그 가장 시작점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최근에 캄보디아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취업 사기를 당하는 사건을 봤죠.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인터넷 광고만 보고 수천만 원 준다고 거기까지 가나, 왜 저런 사기를 당하나,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안에도 모집책이 많더라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좋으니까 불쌍한 마음 없이 그냥 모집책이 이렇게 친구고 후배고 보내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떳떳하고 아무 잘못 없었던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치유받았던 사람으로, 치유받아서 새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우리 오늘 하루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